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김동수 권사님도 영화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시리즈로 나온 영화가 무슨 영화인 줄 아십니까? 스타워즈. 시리즈로 스타워즈도 많이 나왔죠. 대단하게 히트를 쳤던 영화입니다. 우리 권사님 그 공상과학은 여자분들이 잘 안 보시는데 관심 있으신가 보다. 맞습니다. 이름이 나왔네요. 007 영화가 제일 많이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62년에 닥터 노,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닥터 노라고 하는 타이틀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 나온 영화가 있죠. 혹시 타이틀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No Time to Die. 죽을 시간도 없대요. 그래서 총 27편의 영화가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되게 많죠? 자그마치 60년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 최고 장수 영화입니다. 제가 왜 007 영화를 말씀드리냐면 007 영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제임스 본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죠? 스파이, 그쵸? 스파이. 이 스파이 영화란 말이에요. 스파이. 그래서 스파이들이 뭘 하냐면 국가 기밀을 훔치고 세계 평화를 막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 007이라고 하는 코드네임을 가진 히어로가 혜성과 같이 번쩍하고 나타나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세계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줄거리 영화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상에 27편까지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파이가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스파이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스파이를 양성한 곳이 아니라 스파이가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는 데가 아마 미국일 거예요. 왜 미국이냐면요, 훔칠 게 많거든요. 하여튼 거의 모든 업계에서 산업 쪽, 과학 쪽, 교육, 하여튼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다 보니까 스파이가 뭐예요? 다른 나라 기밀 빼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누구도 공식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생각해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냉전 시대였던 이 러시아와 이 미국의 콜드워, 그때만 해도 스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까지 합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무슨 테크놀로지, 밀리터리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어떤 이런 산업적 회사들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빼내고 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IA가 어떤 이 국가 간의 어떤 군사 기밀 빼오는 게 아니고요, 이 민간 기업들까지도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됐기 때문이죠.
스파이를 한국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간첩. 간첩입니다. 간첩. 여러분, 스파이, 여태까지 007 얘기할 때는 약간 로맨틱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멜로우하는 것 같았는데 간첩 딱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으쓱하죠. 예, 우리는 북한과 남한이라고 하는 그 긴장 상태에 있었던 사회에서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학교 가면 학교 빌딩 맨 위에 그 써여 있었던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주국방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게 우리 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간첩하면은 우리가 느껴지는 게 이게 해롭게 느껴지고요. 안전을 해치고 평화를 위협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간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마지막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간첩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17절, 18절에 보면은 간첩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그들이 활동을 했으며 어떤 관계였는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장까지 오면서 느헤미야에게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적대하고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했었던, 우리가 이 원수라고는 말을 써도 적당하겠죠. 그렇죠? 느헤미야의 가장 원수된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도비야죠. 도비야.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도비야.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2장서부터 막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매장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결코 좋은 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유다의 리더들이 있는데, 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리더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리더의 딸과 또 결혼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혈연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혈연 관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유다 민족 가운데 어떤 면에서 자신도 스파이가 되었고 자기 아들도 스파이가 되었고 포섭당한 그 가족들도 스파이 역할을 하면 스파이가 된 거죠. 지금 이러한 모습을 17절과 18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확하게 뭘 했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부에서 예루살렘의 정황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이게 힘들다, 이게 이만큼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게 약점인 것 같다,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도비야에게 편지로 다 낱낱이 지금 다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통한다고 그러죠. 예,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비야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 선행에 대한 찬양을 해요.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삐라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옛날에 삐라 뿌렸잖아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어요? 저는 안 읽어봤어요. 솔직히. 몰라요.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예. 북한에 대한 좋은 글, 그렇죠? 남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 좋은 그런 내용을 담았을 거예요. 맞나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예, 들으신 분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원수를 그가 잘하고 있다,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북한 공산당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그쵸? 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안에서 도비야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도비야의 편.
도비아는 지금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멈추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며낸 장본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가 무너지면 가장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비아를 돕고 있다는 거죠. 지금 도비아는 이 스파이들에게서, 그러니까 자기 혈연 관계로 맺어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정보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지금 내통하고 있다는 거죠.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두렵게 하려고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집 앞에서든지 어디 산을 갔는데 앞에 뱀이 갑자기 탁 튀어나왔다. 여러분의 반응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냥 어떤 분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그냥 놀래면 무섭잖아요. 그러면 딱 붙습니다. 네, 딱 굳어버려요, 처음에는. 그리고 정신 나야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두려움이 확 임하면 내가 그냥 확 주눅이 듭니다. 이게 멈춰지는 거예요, 딱. 이게 어쩔 수 없는 반응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반응. 그러니까 도비아의 작전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겨냥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자꾸만 가서 실수하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서 자꾸만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만 어떻게든지 옆길로 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느헤미야의 내부의 적이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었죠.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간하려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돈 받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었던 발람의 이야기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나올 때 추정하는 인구가 2밀리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2밀리언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때 우리 고조선 땅에 2밀리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택도 없었을 거예요. 그 숫자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2밀리언 앞에 뭐 10,000명, 20,000명 군사가 와가지고 이게 뭐 잽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나가는데 거길 방해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못 가게끔 막 방해하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 수가 엄청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 막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모압에 살고 있던 발락이라고 하는 리더가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이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자기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모여서 카운슬링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레졸루션이 뭐였느냐? 아, 우리 주변에 정말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지. 그의 이름은 발람. 그래서 발람에게 찾아가서 금은보화를 하나 갖다가 주면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을 너가 저주해라.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든 우리에게 지도록.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불의의 삭슬, 그런데 이 발람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돈 받고 저주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가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저주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예, 축복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입술을 꽉 붙잡고선 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짓 예언, 예, 이런 저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 6장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적과 내통하고 있는 이런 간첩의 역할을 한 민족의 반역자가 바로 오늘 이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완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일본에 우리나라를 넘겨주는데 가장 앞장섰었던 스파이, 간첩.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니면 누가 간첩입니까? 그렇죠. 외국의 적군에게 나라를 넘겼는데, 국가 기밀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넘겼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을 해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느헤미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탄의 전략은요, 내부로부터 분열을 일으켜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 뒤에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보세요. 로마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안에서부터 붕괴했단 말이에요. 로마 시저들이 몇 년 못 갔습니다. 그렇죠? 그냥 몇 년 있다 보면 시저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왜 바뀌었어요? 누군가가 암살을 했기 때문이죠. 독살을 하든 칼이든 하여튼 수많은 리더들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안에서 있었던 이런 엄청난 정치적인 싸움, 예, 분열되어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분열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라가 하나가 됐을 때는요, 외세의 침략을 훌륭하게 물리쳐냅니다. 그런데요, 분열됐을 때는 힘없이 안에서부터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도, 조선이 세워진 것도 그런 겁니다. 고려시대 마지막에요,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은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저 지금 약해진 중국을 치자! 고였고, 하나는 안 된다, 때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 일컬어지는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전략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부에 간첩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 분열함이 없은데요, 바깥에서 자꾸만 외부의 세력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자꾸만 억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초대교회하고 같은 거죠.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분과 만나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세대 가시 전에 뭐 다시 올 것이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주신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엄청난 증인이 되면서 막 그들의 신앙 가운데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일어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막 어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다가 막 핍박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핍박을 이겼어요? 아니면 핍박 가운데 무너졌어요? 이겼습니다. 하나가 되면 무시무시한 그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나와 있죠. 예,
전부 다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더 크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하나만 되면 어떠한 억압과 핍박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큰 공동체도 안에서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찢어지고 하면은 누군가가 톡 쳐도 그냥 우르르르르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이게 사탄의 계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같이 그 소망 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내부에 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달라고, 사탄의 역사를 묶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반석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저번 주 화요일도 그렇고 참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저한테 얼마나 제 마음이 좋았는지요. 예. 물론 이렇게 일하시느라 못 나신 분도 있어요. 근데 혹시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어 나아갈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점점 더 보여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 걸 향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8절에 보면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단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슬람이 뭐냐, 도비아의 아들을 사위로 맞은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도비아의 아들을 사위로 맞았는데, 이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게,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유다 민족의 리더였단 말이에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였는데, 정확히는 그의 직업이 뭐였냐?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 무슬람은 앞부분에, 이 느헤미야 앞부분에 예루살렘 성벽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성벽의 두 부분이나 맡아서 중수했었던, 앞장서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람을 볼 적에 발음이 조금 이상하죠. 좀 이슬람 비슷한, 무슬람 좀 비슷한데 이름이, 그래서 이 무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겉으로 보면 훌륭한 신앙인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의 신앙은 거짓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했어요. 한 군데도 아니고 두 섹션을 이 사람이 맡아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니까 또 성전에 연결된 이런 부분들도 보수공사 했겠죠. 이런 걸 다 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가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증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과의 결혼,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셨거든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더군다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이 무슬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알면서도 이방인에게 자기 딸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하면 이렇게 막아도 하잖아요. 우리가 반대해도. 그러니까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옛날에는요,
부모님의 말이 강력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아마 한 세대, 만 올라가도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게 많았을 거예요. 조선시대는 얼마나 더 했어요. 그쵸?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수천 년 전 얘기예요. 가부장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제사장인데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이 믿음, 이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와 동맹을 맺고 적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제사장쯤 되면요, 그래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머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아마도 그래도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이런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정도는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전쟁인지 우리가 제3자로 볼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국군을 걸고 지금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쪽은 서바이벌이고요. 한쪽은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보통 사람 눈에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게 있는데 믿으면서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지금 그걸 막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 그 세력이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그 정도는 어렴풋이 윤곽이 보이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알지는 못해요. 가려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이거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밀이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한참 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참 제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게, 숨겨진 것은 드러내려고 숨겨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숨겼는데, 근데 그것도 숨기는 게요, 나중에 드러날 일을 위해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 무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은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죠. 지금도 이완용의 자손들은 떳떳하게, 시간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 떳떳하게 뭐 땅 내놓으라고 국가한테 수했다는 말도 제가 몇십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그 일본이 이완용 가문에게 준 나라 땅을, 그거 우리 땅이다, 돌려달라고 대한민국 정부에다 요청했다고 법정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놀랄 일이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중 하나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안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웰컴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웰컴 안 한 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안 좋아하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요. 주일 예배도 잘 드렸고요. 뭐 기도도 잘했고요. 등등등. 겉모습에는 아무런 정말 폴트가 하나도 없는 그들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함은 겉모습뿐이었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악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겠죠. 예, 이거를 종교란 이름으로 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아무리 종교 생활 잘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경건함은 겉모습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건한 척만 하였고요. 그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왜? 겉모습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되고 사람 앞에서도 겉과 속이 같게 행동하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 15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드디어 예루살렘 이 재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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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 우리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는 아니지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한 500년? 그 지난 그 당시에 하나님에 속한 그 공동체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그걸 보면서, 이야, 이루셨구나. 드디어 완공이 되었구나. 예.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죠?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빠른 2달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2달이. 한 달하고 3주 정도. 성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는 거였어요? 아니죠. 예. 여러분 여기서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쌓은 게 아니고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은 거예요. 이미 파운데이션이 있었고요. 밑에 그래도 최소한 하나라도 있었고 무너졌으면 무너진 돌들이요. 멀리 다른 산에 있는 걸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걸 끌고 와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옆에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가져다가 가까운 곳에서 다시 차곡차곡 잘 쌓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높이도요, 옛날 그 높이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높이, 적군이 쉽게 못 넘어오게끔 그 정도까지만 쌓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요, 매일 밤낮으로 그들이 돌아가면서 누구는 파수꾼이라 불 들고 바깥에 적군이 쳐다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들이 경계했었고 또 지휘 앞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성벽을 쌓아올릴 수 있는 최고의 그들의 힘을 다 지혜를 발휘해서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미러클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이게 미러클인 거죠. 분명 우리가 이 돕는 손길들도 있었죠.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까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진짜를 보자고요. 진짜. 속 안에 진짜가 어떻게 됐느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16절 볼까요?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까지도 이방 대적들까지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깐깐한 아닥사스다 왕이요, 자기가 펼쳤던 외교 정책을 철회하고
다시금 새롭게 수정을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왕이 예전에는 이걸 못하게 막았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완전히 180도 바꿔가지고 그래 느헤미야야 네가 가서 거기서 내 영향력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라. 그래 필요하면 성벽도 다시 쌓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보내준 거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CD에서 나오지 않는 펄밋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에어웨이 하이츠 배프티스트 처치 미국 교회에서 지금 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지금 여기 CD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되는 CD 펄밋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도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이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도 여기는 감사한데 제가 있던 포틀랜드는요, 오레곤주인데 교회에서 CD 펄밋을 받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레곤엔 세일스 텍스가 없어요. 그쵸? 예, 세일스 텍스가 없으면 정부가 돈이 모자르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레베뉴를 어쩌든지 텍스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방도를 하는데 교회가 텍스를 냅니까 안 냅니까? 교회는 텍스를 안 냅니다. 그러니 정부가 될 수 있으면 교회 문을 닫고 비즈니스가 들어가길 원해요. 그런데 교회가 무슨 어디를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 펄밋 요청을 하면 이게 하늘의 별 따기가 그 일인 거예요. 교회가 많아봐야 자기 주정부의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죠. 이런 나올 수 없는 정부에서 이런 CD 펄밋을 내준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놀라운 일이죠. 또한 여러분 이 건축자재를 무상으로 받게 해주었습니다. 건축자재.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그런 소식 들어봤을 거예요. 집을 짓잖아요. 누군가가. 집을 짓다가 여러분 처음에 내가 땅을 사고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도면 집을 컨트랙터가 다 피니시할 수 있겠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집을 못 짓겠다고 뒤로 나가자빠진 거예요. 왜 그래요? 인플레이션이라 건축자재 값이 2배, 3배, 4배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지으면 그만큼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멈춘 거죠. 스탑을 한 거죠. 건축자재 값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상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울 일이죠. 이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아니 누가 와서 공짜로 다 해줍니까?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레이버.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다 그냥 해준다는 거죠. 예루살렘 거주민들이요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아주셨어요. 참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피아노를 제 오른쪽에 놓을 수도 있고요. 왼쪽에 놓을 수도 있고요. 이 위에다가 뭘 넣는지는 여러분과 제 의견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또 무슨 색깔로 할 거냐? 이건 내 기호가 달라요. 그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내가 보는 관점과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다?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헌법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주가 4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돼요. 미국은요, 대통령이요, 반 얻기도 어려워요. 반, 50% 당선될 때도. 헌법을, 그러니까 75%를 찬성을 해서 바꾼다. 헌법이 바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 이슈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75% 이상 나오는 게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하나로 모아주신 게 누구가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정부의 정책을 바꿔주시고 무상으로 모든 재료를 다 해주시고 또 이것을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이것을 멈춰보겠다고 사탄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분란을 조장하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50일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완성시킨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반석 공동체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 어떠한 것이라도 한 마음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이런 모든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떨며 위축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리빌딩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무너졌던 그런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좌절감, 하나님께서 그 좌절감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빼앗겼었던 그 기쁨 또한 다시금 여러분들을 리클레임하면서 그러한 평안 가운데 또한 사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만지시면서 이것을 변형시켜 새롭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굳세게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이 공동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다 만지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느헤미야와 그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역사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관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